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는 사도행전 1, 2장 교회를 흔히 모델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1, 2장 교회는 우리가 사모할 만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적 교회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전심전력했던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산을 팔아서 이웃과 함께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교회, 그리고 많은 이웃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예수 믿는 수가 더해지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우리가 흠모하는 그 교회에 왜 이러한 놀라운 핍박이 임했느냐는 거죠. 바로 이 교회에 문제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나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예루살렘 교회, 내 교회,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자기들끼리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목표를 한번 두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던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았던 훌륭한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서 예수 믿게 했던 장본인이 평신도 집사님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강제적으로 파송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안수 집사가 되신 후에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박식했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설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 세상에 오실 의인된 예수님을 전파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의인인 그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는 찔렸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어? 우리는 예수를 죽였어? 속으로는 찔림이 있는데, 그러나 입술에 있는 이는 바들바들 가는 거죠. 저놈이 우리에게 이러한 공격을 하다니 어떻게 하면 저놈을 때려 죽일 수 있겠는가? 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집어던져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울은 아, 잘한다 이렇게 찬동을 했던 인물이 또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처럼 초대교회 1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이 핍박에 의해서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평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먼저 이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파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큰 핍박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퍼뜨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고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고 핍박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큰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환난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도들만 지켰고 평신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핍박과 함께 흩어졌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도 12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마을로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잃어버린 양,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전파할 내용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신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동반될 것인가? 핍박이 동반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는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이 본문 속의 1절에 보면 사마리아 모든 땅에 평신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이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 바로 예루살렘의 큰 핍박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환난, 이 큰 환난이 복음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핍박과 더불어서 복음이 확산되는 동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과 53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참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표적 가운데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는데, 많은 귀신이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외치는 말씀 속에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들, 많은 걷지 못한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때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마리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행하는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시몬 하면 높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짜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둔갑을 한 거죠. 그런데 진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빌립 집사님이 등장을 하니까 가짜 마술사가 맥을 못 추게 된 거죠. 그래서 가짜는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아멘. 그것이 사탄의 힘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빌립 집사님이 오니까 시몬이 부러워하는 거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행할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1절을 펼치자마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은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동기가 마련됐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확인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더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베니게 지역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 21장 2절과 7절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를 마치고 베니게로 건너가서 두로에 상륙을 하게 돼요.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러 있기도 하였던 곳이 베니게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평신도들에 의해서 구브로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그 곳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는 그 유명한 바나바 사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구브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을 근거하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또 안디옥도 역시 평신도들에 의해서, 흩어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개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안디옥 사람 니골라예요. 근데 니골라가 어떻게 복음 활동을 했는가, 이 말씀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니골라가 안디옥 사람이었어요. 자,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 예수 믿고 7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자, 구브로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해서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인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처럼 평신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 소식이 또 어디에 전파되어졌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 지역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가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 여러분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구브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절절절절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저 오늘날 터키에 있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1년 동안 같이 동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에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을 의미해요. 자, 예언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만, 신약에 있어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해 준다든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했어요. 자, 교사들은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런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단연 바나바가 1순위에 있는 거죠.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고요.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는데 큰 공헌을 평신도들이 했다고 그랬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선지자나 교사였단 말이에요. 궁중에서 자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죠. 역시 이 교회는 사울이 있었어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님으로 파송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복음이 널리 증거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도처에 흩어졌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와 아시와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 어디입니까? 그 당시 서아시아에 아시아에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누가 전파를 했는가? 핍박에 의해서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그 지역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지는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사마리아 교회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사마리아 교회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도를 파송하게 돼요. 누구를 파송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려는데 가서 보니까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평신도와 사도의 차이점이에요. 평신도인 빌립 집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능력도 행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했고 병도 치료했고 귀신도 떠나가게 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빌립 집사님의 한계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겉모습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뭐가 없는가?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단 한 사람도 사마리아 성에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네요. 이 땅에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재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안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임하도록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던 예를
구약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아보고 신약에서 한 두 군데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해요?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성령 받은 지혜의 신에 힘입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시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찬동했고 많은 증인들의 옷을 보관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 멸하는 데 동참했던 인물,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이렇게 넘겼던 사람, 이런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앞을 보지 못하죠. 먹지 못하지 않아요. 마시지 못하지 않아요. 눈을 뜨지 못하지 않아요. 3일 동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머리 위에 안수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아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건강을 얻었어요. 아멘. 밥을 먹어요. 그리고 건강해졌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수기도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안수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울이 먼 훗날 바울이 돼서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해요. 너희가 성령을 믿을 때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이 회개하라고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세례는 받는데 성령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그리고 방언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애언도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 순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죽어가면서. 왜? 하늘이 열렸으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릎을 쫙 꿇고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죄, 나를 돌매질을 해서 나를 죽이는 죄, 나를 살인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어가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 속한 인류를 향해서 외치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죽어갈 때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구나.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힘은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이 권능을 나도 받아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도록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였느냐?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덩어리와 함께 망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빌립 집사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분깃을 몰라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한 불의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시몬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잘못된 말을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저주가 멸망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사마리아 땅에 증언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이 땅에 남아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흩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흠모할 만하고 훌륭한 교회고 모델적인 교회였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교회주의.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우리 백뼈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사랑해야 되겠지만, 아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교회,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